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지난주일은 우리가 목요일 밤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때가 가까이 om을 아시고도 피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기꺼이 들어가셔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아시고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새 언약을 맺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다 버리고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떠났죠.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자리에서 그들의 조상이 언약을 깨고 배반했는데, 새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언약을 깨고 예수님을 배신할 각오를 하고, 다른 제자들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om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의 원함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의미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유다와 함께 왔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 말씀하실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유다는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급습을 합니다. 여기 큰 무리는 로마 군병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과 사병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병사들인 거죠.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유대인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급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명 잡으러 오는데 왜 이렇게 큰 무리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 한 명 잡는데 칼과 몽치를 다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폭력을 행한 적도 없고 이렇게 늘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들은 이 야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보내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할 걸 예상하고 큰 무리도 보내고 칼과 몽치, 이 무기들을 다 챙겨서 보냈던 것입니다. 전혀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작전도 세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된 겁니다. 제자가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신호를 줄 테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함으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이제 다 차버린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유다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사실 회개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했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욕심에 눈이 멀어지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는 이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실행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유다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못 오가는 아주 심각한 행위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부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랍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지금까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유다는 지금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랍비만큼도 안 되는 것처럼 못 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랍비라고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죠. 여러분, 입맞춤은 사실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것이지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무례한 것이고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죠.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삼은 겁니다. 진밀함과 존경의 입맞춤을 사악하고 비열한 의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모독하는 유다에게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모독하는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야 할 유다가 배신자가 된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줄 아셨지만 이처럼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나를 잡고자 하고요 이 자리에 왔는데 나를 잡아가라. 예수님은 지금 저항 없이 잡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이곳에 오는 걸 아시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군호를 짜고 다 계획대로 움직인 것을 아시고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이 죽음의 이 길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자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게 된 것은 유다의 기지나 유다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셨는데,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스승을 기꺼이 배신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유다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친밀자가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 누구든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가까워질수록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긴 사순절을 보냅니까? 이 사순절을 보낸 이유가 다 그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고난주간 저녁 봉예를 하는 거 다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유다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시험에 들 수 있고 유다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그랬고 베드로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더니 무엇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든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칼을 빼어서 저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베드로를 꾸짖었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는 군병들을 향해서 칼로 저항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저지하십니다. 베드로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충성심을 칭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충성심을, 정말 남다른 이 충성심을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억압하고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한 군단은 약 7만 2천 명입니다. 그럼 12군단이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을 예수님이 동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12군단의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고 하신 것은 비폭력, 무저항, 평화주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인용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칼을 거두라고 하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주도적으로 잡히시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도 알았고 입맞춤의 의미도 알았으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은 저지하시면서 칼과 뭉치를 든 큰 무리에게는 잡히셨습니다. 오늘 모든 장면이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끌려가신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주도적으로 가신 거였던 겁니다. 55절에도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보다 성전이 훨씬 쉬웠습니다. 이 성전 경비병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 더 많은 경비병들이 있죠. 거기서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밤이 아니라 대낮에 잡으면 더 쉽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유다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히셔야 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그것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무리도 올 필요가 없고 칼과 몽치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당당함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 리가 없죠. 이것을 모르는 베드로는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지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기가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정확히 세상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베드로처럼 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확신이라는 칼, 나의 경험이라는 칼, 나의 능력이라는 칼, 나의 부모의 권위라는 이 칼을 사용해서 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믿음과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 중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증명을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명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명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넉넉히 당당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는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거죠. 칼로는 자기도 세상도 이길 수 없다는 것,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스스로 잡히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저지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던 것은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겁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것을 모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더니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니까 이제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잡히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쳤으나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넘기시고 이렇게 잡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참 부족합니다.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무기였을까요? 더 치밀한 계획과 작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순간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전투였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영적 전쟁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전쟁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분별해야 되고 사단의 공격을 분별해야 되고 믿음으로 이기고 당당하게 이기려면 깨어 기도해야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유능해도 영적으로는 제자들처럼 오합지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충분히 제자들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먹어야 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꺼이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붙잡히신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 자기 열심으로 칼로 저항하다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 깨어 기도하라고 칼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깨어 기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칼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